믿어지십니까? 오늘이 2018년 마지막 기도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 꿈에 그려둔 이 성전에서 금년의 마지막 기도 예배를 가진다고 하는 것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에게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마음이 좀 설렙니다. 보통 때보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가슴이 설레는 말이죠. 오늘은 제 문제를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넥스트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이 미국의 원후에 만들어진 노래 같아서 이 곡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박인희 씨가 쓴 글인데,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제가 왜 이 노래 가사를 오늘 말씀하기 전에 보여드리나 하면 여기에 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의 삶도 끝납니다. 1년 동안 무슨 이야기들을 만드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무슨 이야기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금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야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증인들의 이름은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런 증인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와 교수인 풀런 신학의 한 교수님은 우리 목회자 수양회 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마음속의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꼭 그 앞에 꼭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 11장에 기록할 때 그 앞에는 꼭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제가 오늘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 때 그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얘기하려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로서 나아만의 집에 가서 종로를 타던 아이가 자기 주인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바친 그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덜 유명하고 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만의 집에 여종으로 간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화도 없었던 때에 잘못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전화를 해서 나만이 가면 엘리사의 병을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물어볼 방법도 없이 그냥 자기 주인에게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 믿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 아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있지만은 나는 이 여호와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을 행사했지만은 이 여호와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나만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서 임금을 만나고 화가 나서 오다가 엘리사를 만나고 화가 나서 올라오다가 또 그 종들의 말에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고 하는 그런 동안에 며칠 걸렸는지는 성경에 없지만은 그때는 병거를 타고 다녔을 때니까 오가는 길에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날짜가 며칠 동안 갔다 왔을 겁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뭐 했을까요? 그동안 이 아이는 뭐 했을까요? 밤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난 후에 밖에 나가서 자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이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마 조그만 심장이 톡탁톡탁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그 행렬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기쁘게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슬프게 돌아오는가.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뭐 없어졌을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거짓말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기 힘들었던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작은 아주 아름답고 좋았는데 마지막은 슬프게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은 별로였었는데 그러나 끝은 굉장히 아름답게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은 아주 슬프게, 시작은 아주 즐겁지 않게 시작했던 사람이 끝은 아름답게 끝난 사람의 얘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나.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여 부르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부른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 풍습의 높은 사람을 제일 존경하는 단어는 랍비였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주여 하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한 것은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을 때입니다. 랍비요. 아세요? 유다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는 평생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다 랍비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생애에 한 가지 반성할 것은 예수님은 내 생애 가운데 랍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생애 가운데 구주이신가?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얼마나 오래 교회 나오셨는지는 어떻든지 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처럼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 우리 로마린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 까닭은 그때 유대의 풍습에는 부모가 죄가 있으면 벌을 자식이 받는다고 생각했고,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나쁜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거의 원칙으로 그런 일이 원칙으로 이루어졌던 유대의 풍습에서 이 제자들은 아주 적합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나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것은 우리 부모나 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네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 부모나 나에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큰 문제입니다. 설교하기 참 힘든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요. 아무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답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그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What's wrong with me?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Wait a minute.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록 그것이 하나님도 그리고 나도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Why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전에 Why this happened to my life? 붙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났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세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실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회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생애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했을까? 이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 순서가 맞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그거는 좀 억지입니다. 보게 해놓고 가라 그래야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거기다 그 눈에다 뭐까지 바르고요? 진흙까지 바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곳과 실로암 못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었으면. Look at that man. Is he normal? 저 사람이 정상이냐? 눈 먼 것도 억울한데 눈에 뭘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다니네. 이건 놀림감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침의 사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독히 훌륭한 사람의 침은 병을 낫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편집가 플리니는 침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저술에 따르면 침은 뱀의 독에 대하여 훌륭한 예방제이며 간질병에도 특효라고 했습니다. 납병의 반점은 단식하고 있는 자의 침을 사용함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안질은 아침 단식하는 자의 침을 바르므로 고칠 수가 있고 암종이나 목의 근육통 같은 것도 침을 사용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을 주셨을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향하여 하신 심리적인 치료라고 해석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알려진 풍습으로 환자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속 밖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 앉으신다면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낳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밥을 주지 말고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있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넓적하게 지짐이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싸서 먹는 것이 그들에게 주식입니다. 그런 양식을 주시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풍속에, 내가 속한 그 나라의 풍속에 같이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고쳐주신 예가 마가복음 7장 33절에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의원을 믿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당시의 풍습으로 환자의 마음을 사신 후에 그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 가서 씻고 나한테 와서 땡큐 거리라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that's my share.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못 돌아오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소경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아마 원로를 걸어오는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고쳐줬을까? 그러나 그는 눈을 보지 못했을 때, 소경이었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는 내가 뭘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맡긴 것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못입니다. 아수리아의 사내립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예견하여 바위를 1/3 마일을 깨고 기온의 샘에서 물을 보내온 것이, 그래서 그 못을 실로암이라고 명했는데 물이 기온의 샘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 못으로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첫째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나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소경을 쓰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원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모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만 함으로써도 축복을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예수님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한 신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다 잘 알기 때문에 신실한 신자가 됩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믿음과 순종 때문에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고단거 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모르죠. 소경때 만났으니까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은 눈뜬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리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고 우리의 아름다운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우리는 이제 내일 지나기 전에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꼭 두 번 당신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꼭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한 대상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이 눈먼 사람에게 내가 기다리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눈먼 사람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형편없는 다섯 번씩이나 결혼하고 여섯 번째는 보이프렌드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서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은 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가장 이 비천한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밝힌 것처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당신 자신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생애에 나타나서 몇 번이나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네가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자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시야 가운데 예수님을 당신의 자신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기도 주일 때 한 가지 좋은 것을 배웠어요. 너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날 아침에 예수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만 할 줄 알라고 그러고 예수 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하실 때 Yes, I do.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노 붙이면 안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리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Yes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Yes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설교를 거의 맞춰가면서 우리 9년 지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예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 악한 일을 위해서는 악한 것을 볼 때는 뭐 하라고요? No.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는 뭐 어떡하라고요? Yes. 우리 기억하십시다. 언제 노하느냐 언제 예수를 하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성경의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만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됐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다른 사람의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토스는 말하기를 인생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과 겉사람끼리의 피상적인 만남이요. 이건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는 인격과 인격끼리의 깊은 실존적인 만남인데 이거는 사랑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말하기를 우리의 만남에는 1인칭과 2인칭의 만남이 있고 1인칭과 3인칭의 만남이 있다. 나와 그것과의 만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그 물건인 의자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만납니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마틴 부버는 말하기를 진정한 만남은 1인칭과 2인칭과의 만남이다. 나와 그대와의 만남이다. 그거는 사랑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떠한 만남인가?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한국에서 펄보 여사의 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펄보 여사는 1938년 데이지라는 작품으로 미국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1963년 한국을 소개하는 글에 저는 이 글을 좋아합니다. 아마 한번 제가 로마인다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펄보 여사가 1963년 한국을 소개하는 글에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이 로마인다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존귀하고 보석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면
분명 그 끝에 성령의 늦은비가 내릴 것입니다. 겉사람과 겉사람의 만나는 장소가 아니요 서로 이용의 가치가 있어 만나는 만남이 아니요 인격과 인격끼리의 실존적 만남,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서 서로 만나야 하는 성전이 된다면 정말 고상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보석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좀 교회 나가기 싫다가도 나는 오늘 교회 나가서 누가 보고 싶어. 그런 교인이 이 교회에 있다면 보석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이 맹인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새겨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눈앞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일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내 애비가 누구냐?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 까닭은 마리아가 임신한 그 갈릴리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송사하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흔적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나를 또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내가 인솔자로 거기 갔댔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제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새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세계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한때 돈 벌고 싶어서 제 생애에 핑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거야. 선교사로 나가려면 신학을 하고 의사가 돼야 돼. 저희 형님이 미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선교사로 나가려면 한국에 나가서 의사 공부를 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 의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입학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 까닭은 50불을 들고 온 미국에 온 이 가난한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똥을 내다신 그 흔적 때문에 속이 은근히 속으로는 겉으로는 선교사 되고 싶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 때문에 의과대학에 등교하고 있는 날 등교하지 않고 앤드루스로 갔습니다. 금년에 우리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으시다고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흔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니다 교회와 불과 분리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들의 헌금이 한 짝의 성전문이 되고 하나의 의자가 되고 교회 오는 모퉁이에 귀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니다 교회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 파워 파운데이션과 또 한 분은 우리와 같이 앉아있는 홍경희 장로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시고 기둥을 세워주시고 지붕을 덮어주시고 아직도 모자라. 그러니 제가 홍 장로님과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잠깐 얘기하시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실금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합해 50만 불을 기증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덜어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의 봉급으로 사용하도록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도 좋은 간단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로마니다 교회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체육관도 필요한데 장로님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공장장님 사모님이신 노래 영호 사모께서 기념으로 기증하신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답고 명피아노인 스타인웨이 앤손즈의 아름다운 반주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피아노 소리 듣는 것이 제 마음을 설렁하게 합니다. 이름도 없이 소경으로 불쌍하게 태어난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분명히 함으로 그는 실로암 못의 전설이 됐습니다. 공장장님 본인이 원하시든지 안 원하시든지 저는 금년에 이 말을 한 번은 장로님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은 원하시든지 안 원하시든지 로마니다 교회의 전설이 되셨습니다. 제 개인적 아니 우리 모두의 바람은 장로님이 앞으로 연세가 더 드셔서 교회의 직책에서 모두 내려놓게 되시는 때가 오시더라도 이 교회의 전설로 이 교회의 어르신으로 남아 계셔 여러 면으로 이 로마니다 교회의 신뢰한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제 셋째 딸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딸 셋밖에 없어요. 제 셋째 딸이 좀 머리를 쓰는 아이입니다.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마 제가 이제 80을 넘고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하기를 아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손녀가 셋이 있고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데 이렇게 멀리서 살고 보통은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걔네들이 아빠 엄마를 생각할 수 있도록 무슨 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나쁜 이혼을 하라고 하는 말인가 뭐라고 하는 말인가. 그때 시간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that's good idea.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뭐 길게 쓰면 그 아이들 보지도 않고 요새는 다 잠깐 지나가면 되니까 말이죠. 무슨 말을 써야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제가 마지막에 제 생애에 제 설교에 좌우명을 써서 거기 같이 붙였습니다. It is better to have a beautiful ending of life than to have a good start. 그 그랜파 그렇게 썼어요. 뭡니까? 좋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8년에 이제 끝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끝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하루 더 남았습니다. 이 하루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아무리 내가 무엇이 있게 금년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난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스타트했을지라도 그 끝이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그 끝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을 띠고 돌아가리라 하고 그 생활이 거기서 마치는 그러한 끝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18년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의 끝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좀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요새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목회부장으로 계실 때 그냥 저보고 너 나와서 목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는 기차에 덤핑해가지고 올라탄 사람입니다. 제 목회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같이 한 번씩 생각하고 싶은 것은 What about your ending of your life?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시작보다는 마침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의 마침이 좋아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 더 남았습니다. 우리 그 하루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마침을 가지고 아름다운 엔딩을 가지고 나면서 소용이 됐을지라도 Let's not worry about it.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나의 생애 가운데 많았으라도 Let's not worry about it. 마지막으로 주여 나는 믿습니다. Yes!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